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고치고 선을 행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예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기도로 묻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많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종속되게 하사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두고온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찾기 갈급한 영을 주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은혜 사모님, 유아숙 권사, 이난자 권사, 이영천 장로님 내하고 기도에 응답하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실 이영준 목사님에게 성령을 말씀을 보내주사 선포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저희에게는 은혜로 넘쳐나고 주님에게는 영광되는 보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계십니다. 4번에 보면은 박희승 목사님, 박영수 사모님 우리 지난 주일에 등록해 주셨고 또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유창근 장로님, 또 유성미 권사님 또 오셨는데, 그 외에 또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환영의 우리 노래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십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 영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사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준비된 식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토요 봉사 많이 오셔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토요일날 시간 되시면 오셔서 또 교회 안팎을 청소하고 돌보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구제헌금이라고 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에 몇 회차에 걸쳐서 한인 버지니아에 사시는 한인 벤자민 정씨라는 이 부부가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페루로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4년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루의 모든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또 보험 처리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미국으로 모시고 올라니까 또 그것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 한인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사가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김서회 목사님이 그걸 제 소스를 주셔서 장로님들하고 언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나 다음 주에 이렇게 특별 구제헌금, 아니면 밑에 페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페루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모금을 해서 얼마가 되든지 우리가 성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저 뒤에 스크린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최춘환 장로님, 조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저 뒤에 보시면은 아주 큰 TV로, 대형 TV로 이렇게 훈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봉사도대 우리 조 집사님하고 여러 분이 봉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그리고 건축원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 보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한국을 방문하신 우리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필립 집사님 부부, 또 배정숙 권사님 부부, 그 외에 또 다른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도 계속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4절까지. 마이크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116편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아이가 오니까 반가워서 사과를 이렇게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 사과를 덥석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뭐하겠어요. 애야, 어른이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뭘 사과를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 아기가 잠깐 멈칫하더니 사과 껍질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요, 남이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그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의 요구를 하는 그런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타인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아주 뒤돌아서 버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을 깎아주지 않으면 베풀어 준 호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적은 정성, 적은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힘이 뭡니까? 힘은 무엇을 움직이는 이 원동력, 에너지가 바로 파워, 이게 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레 한 대가 길가에 이렇게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수레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워고, 이게 바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도 이런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가 쓴 감사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혈압과 호흡이 정상화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휴식할 때보다도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베이커 교수가 쓴 땡큐 테라피, 감사요법이라는 책에도 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 자가 면역 시스템이 향상이 되고 면역력이 활발하게 되고 우울증이 예방되고 순환기가 건강하게 되고 치유력이 증대가 되는 등 감사가 최고의 명약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몸에 좋고 그게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럴까요?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닫힌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영성은 우리의 내면을 여유롭게 해주고요, 승리의식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되듯이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며 살수록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감사하고요, 저녁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감사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감사 권사님이라는 분은 군산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암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이 권사님은 날마다 눈만 뜨면 감사해요. 눈만 뜨면 감사. 제가 뮤리에타 있을 때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하루에 100번 감사해요. 100번 감사. 며느리가 물 갖다 주면 감사, 고맙다.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날마다 노래는 좀 못 부르시고 곡조도 좀 틀리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 종일 감사. 그러니까요, 참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몰라요. 자식 걱정되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남편이 때로는 속상하게 해도 감사하고요, 앞날이 걱정돼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이 열매로 인해서 복이 입을 통해서 온다.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입을 길을 들여야 돼. 자동차가 새로 사면 길 들여야 되듯이요, 내 입도 길을 들여야 돼. 길을. 만약 길을 들이지 아니하면 이 입에서 쉬지 아니하는 악과 줄줄줄 독이 막 흘러나와. 독사와 같이. 내 입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길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내 혀를 길들여라. 그래야 길들인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로 길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 관한 그런 찬양도 많이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감사 감사, 연초에도 감사, 연말에도 감사, 감사 감사, 1년 내내 감사. 아멘 안 하시면 개선합니다. 감사 감사, 월초에도 감사, 월말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한 달 내내 감사.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요, 어려운 역경 속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보시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이 시인은 죽음의 질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거짓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배신과 이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지요. 사람이 옆에서 배신장이, 거짓말장이 이렇게만 놀려대고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인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당당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다들 힘들다, 다들 살기 어렵다, 앞날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힘이 쭉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살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멈춰서 있는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감사할 때 이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필요한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역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구나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어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과거에도 믿고 지금도 현재로 계속 믿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제가 아니고 그 헤롯 대제는 그 할아버지고요. 이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 헤롯이라는 이름은 그 임금님 이런 뜻이 임금님의 그 명칭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헤롯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이 헤롯이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뭔가 해야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 헤롯이 머리를 짜냈는데 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예수님 따르는 이 기독교가 눈에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부흥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아주 못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있는 그때 앞에 서 있는 사도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 죽이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무교절이 지나면 처형을 시키려고 감옥에 넣고 군대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큰 위기가 왔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래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독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마저 죽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처형되기 바로 그날 저녁에 감옥에서 아주 곤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코를 골고 잠을 잤는지는 몰라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잤어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용감하고 아무리 베드로가 낙천적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처형되기 전날꼭 이렇게 권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뭐냐? 믿는 구석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요나가 저 뱀이창에 들어가서도 물결치는 곳에서 잠을 잤듯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막 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젊었을 때는 죽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늙어서는 남이 와서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띄우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젊었을 때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죽을 상황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곧 죽을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안전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에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소망이 끊어져도 보이는 현실을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쇠사슬은 풀리고 옥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히스기야 믿음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에게 지금 비록 질병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질병이 나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내려가신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나의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 말은 완료해야 돼요. 이미 지금은 내가 병이 들어서 지금 아프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고치시려고 이미 벌써 작정하시고 내 모든 이 질병에서 떠나도록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믿음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이사야 3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대로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루실 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모임받게 되고 아말렉에서 다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암담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능력이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경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식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럼 찬송 부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노래 불러놓고 또 잊어버려요. 그가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지키고 구원하셨다. 7절에 나를 구대하셨다.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후대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문제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가지고 어서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감사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하루는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야, 자네 오늘 숲속을 갔다 와서 뭘 봤니? 뭘 네가 들었니? 이렇게 말하니까 매일 가는 숲속 들은 거 별 거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못 봤어. 그냥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 일상이 이 돈으로 갖고 있는 이 헬렌 켈러에게는 얼마나 귀한 갈망하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헬렌 켈러를 이해를 못하는 것.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귀가 먼저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귀가 약해지기 전에 많이 새들의 지저귀도 보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보고 감사이라는 것이 감사.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코가 막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그래서 코로나예요. 귀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코가 다 막혀요. 여러분, 코가 여러분 열려 있습니까?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도요, 하나님 눈을 주셨는데 이 눈 가지고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야지, 이 눈 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것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세어가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경 가운데서 소원을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끝나고 물어보려고 해요.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두 번째, 은혜를 인식할 때. 세 번째, 소원하는 것. 소원을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신실한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감사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실제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삶에서 내가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 시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내가 예배를 잘 듣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그 일이 해결된 후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로 주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막 눈물을 펑펑 콧물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걸 도와주시면은 내가 일 해결되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짜증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겠습니다.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열심히 물질로 또 11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언제 그린다는 것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서원한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려놓으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가 있고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감사로 물을 줘야 돼요. 이 화분에도 항상 이렇게 물을 줘야 시들지 않고 자라듯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감사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가 좋으니까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신데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기뻐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짐을 지우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 춘향을 추었더니 진짜 춘향이 춤을 추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다 보면요 감사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아내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요. 부모님, 자녀들 늘 감사하십시오. 이런 지실이 못나고 누구 닮았어요? 그러지 말고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그래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늘 주일만 되면은 이렇게 교회 늘 오시고 토요일 날 봉사하시고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감사해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주사님 모르시면 그냥 성도님 그러시면 돼요. 옆에 한번 얼굴 보십시오. 성도님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도님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만 해도 우리는 평생 다 못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그 일들을 다 기록하며 이 땅에 책으로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천국에서 불평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천국에 짜증 부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눈 닦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소망교회 감사합니다. 소망교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여러분 입술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십시오. 옆에 보면은요, 항상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봉사하신 분 보면 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하신 분 보면 미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봉사하는데 저 사람이 온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설쳐대네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나 장로 되려고 그러나 권사 되려고 그러나 누가 잘 보려고 그러나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은 포기 안 돼요. 항상 내가 나와서 봉사 못하는 시간에 이분이 나와서 봉사하기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 나와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 저분이 함께 나와서 일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걸 찾아보면 색깔도 많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우리가 그걸 기록도 못하는데 감사,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감사하는 우리 소망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못 정한 거예요.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이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관이다.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지나간 경찰관을 세워서 물었어요.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나는 요즘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는데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소망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 밟고 환하고 항상 칭찬하고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이 일이 다 이렇게 쉬는 시간만 있으면 내가 소망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우리 소망교회 선전판이고 광고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로 여러분 입술을 길들이셔서 여러분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전부 다 통과 패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전에 불렀던 범사의 감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신발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가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실 그날을 뜨겁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가슴 짓고 우울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역경과 문제에서 탈출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소망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 두고 온 고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